샬롬, 반갑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공항에 도착 시간이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안 된다면서 그냥 피서지 복장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하는 걸 하와이에서 전화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됩니까? 복장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을 많이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평신도 시절에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집에 들러 옷 갈아입을 시간이 안 되는 바람에 입고 있던 반바지를 그냥 입고 예배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성전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는 사이에 제 반바지 때문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믿음 좋은 집사가 반바지를 입고 예배에 나왔냐는 거죠. 그러더니 몇 분이 창고에 가셔서 그라지 세일하려고 모아둔 옷 가운데서 긴 바지를 몇 개 찾아와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서 입어보는데 다 작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입고 성전에 앉는데 앉자마자 바지가 작아서 지퍼가 터져버렸어요. 앞이 떡 벌어진 걸 성경으로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반바지보다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녁 예배는 괜히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바지라도 입고 예배 나오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시간 때문에 복장을 못 갖추니까 에이 오늘은 넘어가자 하고 안 나오기를 바라실까요? 당연히 나오기를 바라시죠.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예배 복장은 잠옷바지였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어떤 청년이 잠옷을 입고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당시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빴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회개하다가 새벽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잠옷 차림 그대로 예배를 나왔다는 거예요. 함께 드린 모든 이들이 그 청년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물론 단정하게 입으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장만이 아니라 기도든 헌신이든 모든 신앙적인 일들을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잘하면 좋지만은 잘 몰라서라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돼서 그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만 주장하다 보면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줏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순교를 할 만큼 자신이 믿는 진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고 누가 줏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왜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싶어서 핵심적인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내 자존심, 내 주장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없고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고 무엇이 가장 거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 형식에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때 성도끼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는 제발 시비하지 마십시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사랑함으로 배려를 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경험이나 전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들이 자꾸 분열되는지 아십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갈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너하고 달라. 우리는 너희하고 다른 수준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달라서 한 게 무엇입니까? 달라서 한 게 판단과 심판뿐이라면 그건 죄밖에 지은 게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먹을 수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을 위해 안 먹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내가 안 먹더라도 먹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해 줄 줄 아는 게 그게 배려인 것입니다. 바른 말하며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는 자,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허물을 가려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답해 보실 것이요, 기독교인이 술, 담배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술을 드셨죠. 당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식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드신 건 오늘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잔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매일 저녁 식수처럼 드시던 일, 그냥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주로 성찬을 하라고 하셨죠. 그들의 음식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왜 전혀 술을 먹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내가 술을 먹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으면 딴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가정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못 먹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술만 먹으면 기도하고 싶고 너무 가족이나 이웃이 사랑스러우시면 그러면 뭐 드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담배를 피워야 머리에 성경이 쑥쑥 들어가는 이상한 사람이면 그렇게 뭐 할 수 있죠. 이런 걸 금하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술, 담배 금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 남의 눈치 때문에 하거나 안 하거나 한다면 그게 바로 보여주기 위한 종교생활, 즉 외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얼마나 센 신앙인가를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평가돼도 좋습니다. 먹든 안 먹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먹어도 자유롭고 안 먹어도 누구 눈치를 봐가면서가 아니라 그 안 먹은 것도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기에 먹고 안 먹고에 매임이 없는 자유로운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